저는 뭐 모태신앙. 아, 그래요? 네.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저는 에이스. 에이스.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람이었군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 했어요, 교회 열심히 일을. 하는. 왜 개중에 가끔 그런 친구 있잖아요. 교역자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하는. 네.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자취를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부터 제가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오, 갑자기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의 에이스 그러니까요. 할렐루야가. 그동안 나는 교회를 그럼 왜 갔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사람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관계로 네. 인해서. 일단 부모님의 뭐 크게 억압하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권유. 예를 들면 집에서 저 교회 갈게요라고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 갈게요라고 용기가 필요하니까 네. 그럴 바엔 가는 게 나으니까. 그리고 가서도 친구들 좋고 도는사님 재밌고 또 행사 준비하는 거 재밌고 그냥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갔었구나. 그래서 네. 내가 가만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나? 이 질문으로 돌아가 봤었는데 저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아 내가 사실은 신앙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문화를 즐기는 사람이었구나. 그 안에서 일을 잘하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저한테는 좀 큰 사건이었죠. 그런 이제 고비를 넘기고 지금의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셨어요. 네. 어떻게 그 당시에 그 갈등과 자기가 찾지 못한 답을 찾고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시게 됐는지 네.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네. 아, 이 십자가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한테 왔고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필요했고 이것이 나한테 이러이러한 작용을 했고 이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복음의 지식을 처음 거기서 접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이 기반되어서 아, 원래 이런 얘기였구나가 자리 잡힌 상태에서 성령님의 개입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제 안에 죄를 좀 직면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아,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말이 이 말이었구나. 어. 그냥 아, 내가 착한 사람은 아니지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고 진짜 나쁜 놈이었구나. 근데 이런 놈을 구하러 십자가 사건이 발생한 거였구나. 그래서 정말로 방바닥에서 완전 엎드러졌었거든요. 네. 신앙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지면서 아, 이 이야기를 평생 하면서 살고 싶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나처럼 이 얘기를 몰랐어서 고생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꼭 전달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때 계기로 완전 삶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군대에 목사 안수 받고 오게 되었죠. 제가 만드는 콘텐츠가 첫 번째 카드 설교 같은 경우는요. 네. 그 흔히 카드 뉴스라는 콘텐츠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글이 긴 거를 읽기 쉽게 잘라가지고 네. 사진도 넣고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아, 설교를 저렇게 만들어도 괜찮겠다 싶어서 만든 카드 설교라는 네. 콘텐츠고요. 네. 그다음에 직구준 교회 사전은 좀 이렇게 재밌게 좀 풍자의 방법으로 어떤 교회 이야기를 해보자 사전 네. 형식으로 그래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구준 교회 사전. 네. 네.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그래서 네. 몇 가지 좀 소개를 제가 해드릴까 들어드릴게요. 하는데. 자, 주보. 주보. 이건 명사다. 네. 수많은 종이들이 되고 싶지 않은 직업 1위.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설명. 종이들이 있지만 네. 그들이 되고 싶지 않은 직업 1위가 주보라는 네, 거죠. 네. 허리가 꺾이고 접히고 몸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바르는데 반해 수명은 일주일밖에 되지 않기. 어떻게 주보를 잘 설명했을까? 은혜롭다, 이 말도 많이 은혜롭다, 쓰죠. 은혜롭다, 네. 멋있다, 쩐다. 아, 요거 마음에 든다. 그렇죠, 쩐다, 그렇죠. 쩔어. 감동적이다의 기독교식 표현이다. 그렇죠. 뭐예요 이거? 단어는 성경에서 따왔으나 성경의 용례와는 거리가 멀다. 멀다. 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것 네. 같아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 은혜로운 찬양 아니면 은혜로웠어 아니면 은혜로운 설교서라고 네. 말을 하지만은 네. 사실 설교에서 은혜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두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아, 근데 네. 너무 아무리 좋은 단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옳지 않은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보니까 우리 여기에 원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좀 담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이런 일을 하신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이 일을 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실 모티브가 된 책이 있었어요. 그 이회수 씨가 쓴 감성서재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소설가 이회수 씨. 그러니까 그분 책도 비슷한 컨텐츠예요. 이제 사전 형식으로 약간 이제 비꼬듯이 다른 네. 단어를 규정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면은 굉장히 단어도 새롭게 규정하고 우리끼리 공감도 하고 그냥 웃을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좀 어떤 목회 철학도 좀 담게 되더라고요. 용어라든지 네. 병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고정관념을 깨는 설명들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복음은 또 이제 용어는 그렇게 설명하지만 복음을 제시할 때는 네. 구원의 복음 이런 걸 제시할 때는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복음을 제시하세요? 그러니까 참 처음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까 요리로 치면은 진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까 가서 줘야지. 현장에 딱 갔는데 요리가 맛있고 어떻고 떠나서 친구들이 식욕이 없는 거예요. 아하. 특히 비그리스도인 같은 경우는 네. 아 그래 뭐 좋은 얘기인 거 알겠고 나름 뭐 합리적인 얘기인 거 알겠는데 내가 그걸 왜 들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봐도 그 말이 맞아요. 아 근데 식욕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무관심하고 또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무감각한 거예요. 십자가가 한번 없음을 전제해보자.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뭔가 소중한지 알려면은 이것이 없을 때 상상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마치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산소 소중함을 네. 이제 알듯이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만약에 우리 삶에 십자가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어야 될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럼 지금 삶을 얘기해보자. 알았어. 그러면은 성경 말고 예수 말고 그런 얘기 안 할게. 우리 지금 삶을 한번 봐보자. 죄와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서. 너네 이거 괜찮아? 너네 이거 괜찮으면 우리 얘기 안 들어도 돼. 근데 가만 잘 들어봐. 이거 하기 때문에 인생이 되게 비참하지 않니? 근데 기독교는 이 죄와 사망에 대해서 모종의 답을 갖고 있거든. 궁금하면 한번 들어줘. 이런 식으로 대화법을 좀 네.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좀 소책자도 만들어서 부대 안에 뿌리기도 하고 네.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들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이거를 애들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질문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대학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저 정말로 십자가가 우리 삶을 구원했나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지다 보니까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교회에서 아이들을 모일 때 막 간식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어느 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좀 돈도 애들 많이 월급 받고 하다 보니까 간식까지 힘을 발휘하지 못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복음은 어디서도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불가한 거다 보니까 아이들을 가장 잘 잡을 수 있는 도구는 네. 결국 복음이었구나. 네. 만약에 간식이 풍요로워져서 교회를 안 나온다면 우리는 그동안 이들한테 간식 공급책이었나? 그리고 만약에 핸드폰이 재밌기 때문에 안 나온다면 우리는 그동안 이들한테 유흥 제공책이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네. 정말 그동안 대체 불가한 복음을 공급하는 곳이었나?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되는 환경으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거기에 맞춰서 정말로 답은 복음이다라는 생각 아래서 그 복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쉽고 올바르게 전할 것인가 계속 거기에 매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